이 시간에 계속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4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번 적다 크게 고백하실게요. 실수도 실패도 괜찮습니다. 지금 결단하면 됩니다. 예, 바로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어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바로 그 주제는 실수도 괜찮습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러할수록 빨리 인정하고 지금 결단하고 신앙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하지만 언약 가문의 그 계승자로서 자신이 계승자라고 될 수 있었다고 착각한, 그래서 축복을 빼앗겼다고 착각한 에서는 지금 분노하였고 그 마음에는 야곱을 죽이고자 한 살기가 지금 가득해 있다는 것이죠. 이에 어머니 지금 리브가의 계획에 이삭은 동조해서 야곱을 밧단암으로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일생에서 이 에서는 대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표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야곱의 도피를 지금 에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환심을 사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결혼을 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에서가 또 결혼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또 결혼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에서에 대해서는 또 결혼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결혼. 예, 새로운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서의 결혼은 새로운 결혼입니다. 이전에 이미 40살 때 이방민족인 해쪽 속에 바로 이 유딕과 바스맛이라는 인물로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아마 이 지금 본문에 대해서는 벌써 한 3번째 지금 보신 걸 겁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 더 나온 부분이 있고 오늘 이 부분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전의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마음에 들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근심케 되는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결혼은 언약을 지키는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결혼은 결혼인데 어디 안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자, 결혼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결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바로 그러한 결혼을 에서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는 이제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근심을 주는, 부모가 원치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질문 자체가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 이 질문에 내 머릿속에 만약에 그래, 이방민족이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그러면은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 근데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입장에서 납득이 되고 내 입장에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만 명령하셨습니다. 일부 일처제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에서가 이미 두 명의 아내를 둔 상태도 문제이고 이 두 명의 아내를 둔 상태에서 새로운 결혼을 간다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에서는 어떤 상태죠? 제가 지금 어제도 강조하고 지난주에도 강조한 게 있어요. 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을 죽이고자, 그러니까 뭐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죽을 날만. 왜요? 아버지가 죽으면 뭐 한다고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성경 어디에도 야곱의 결심이 에서의 결심이 바뀌었다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아버지가 죽는 날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며 살기를 품은 에서인데, 그런 그가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으로 도피한 그 시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왜 굳이 새로운 결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서가 본즉. 여러분들 오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두 문자입니다. 두 단어예요. 지금 에서가 본즉. 바로 이 두 단어가 에서가 왜 새로운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왜 에서가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됐는지 답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에서가 야곱의 도피 시점에서 마음 가운데 이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새로운 결혼에 대해서 고려하고 결심한 이유가 에서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요? 봤다는 거죠. 에서가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보느냐에 따라 그 자체로 인생을 고양시키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게 뿜어낼 수가 있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떠한 것을 봐버리는 것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저급하고 더 하찮은 삶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봐야 할 것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절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결단을 해가서까지도 아무리 마음 가운데 호기심이 있고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결단해서 이것은 심포도야,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이거는 보아서도 안 돼 라고 결단하고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죠? 우리가 일견 봤을 때, 자, 지금 이삭이 무엇을 한 장면입니까? 야곱을 축복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못 볼 것을 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서는 못 볼 것을 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저 장면은 봐도 되는 것입니까? 봐도 되는 것인데 에서가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에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허락하신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고 도전받으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은혜 받으라고 주신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합당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은 반드시 은혜의 결실이 맺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맞아요. 에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대상 자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환경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은 봐야 된다는 거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에서의 상태. 문제는 지금 에서의 상태라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지금 가득한 상태예요.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분노와 시기가 있습니까? 분노와 시기가 있다는 거죠. 내 개인의 감정,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의 눈을 통해 보는 일이 그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환경, 아무리 합당한 환경이 하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환경이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고자 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은혜의 상황은 나로 하여금 오늘 에서 같은 잘못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에서와 같이, 자,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죄송하지만 에서는 나름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길 원했습니다. 야곱이 떠난 상태에서 무엇을 바랬다고요? 야곱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누구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왜입니까? 시작되는 이 마음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서 야곱이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지, 야곱이 받을 수 있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죠. 그러면 에서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다른 데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에서는 지금 에서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걸 뺏긴 상태예요. 지금 에서의 상태는 내가 누려야 될 걸 뺏긴 상태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억울한 상태. 에서는 지금 억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억울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피해. 지금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이 안 나오거나 내가 지금 기대했던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환경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환경의 해결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어 맡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순적한 마음의 회복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억울한 것 같은 내 상황 가운데 굉장히 지금 안 좋고 절망적이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환경, 해결하실 그 환경을 받아들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환경은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전부되는 믿음의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전혀 믿음 없는 내 개인으로 가득 찬 마음인지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상태. 오늘 이거 잊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건 잊어서 안 돼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보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의 신앙의 회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분노를 품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품은 것이 아니라 분노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 채로 그 마음이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라고 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마음이 보고자 하는 대로. 즉 하나님이 A라는 환경을 주셨지만 이 마음이 보는 거는 B를 보기 때문에 A를 봐도 무엇을 본다고요? B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보고자 하는 대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신신당부하는 그 다정한 모습을 그동안 쭉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에서가 주의 깊게 살핀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6절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에서가 본즉, 에서의 이 본즉의 원어는 와야르라고 합니다. 와야르. 와야르의 원형이 라라고 하는데 이 라가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지나가다 본 것이 아니라 아예 의도를 갖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요? 면밀하게 관찰하듯이 지금 본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항상 나는 야곱을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중을 어디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을 왜 관찰할까요?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으면 죽이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세밀하게 죽이기 위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까지 이 이삭과 야곱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 지시하면서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에서가 본 적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에서가 본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하고 밧단 아람에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한 번 더 또 축복하고서 명하기를 뭐라 말을 하는 겁니까? 밧단으로 가는 길도 축복합니다. 자, 어디로 보낸다고요? 밧단 아람으로. 가족의, 그러니까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축복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 그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에서는 한 번의 축복도 아니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야곱이 믿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이미 그러한 축복이 물 건너갔어요. 자신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 아버지에게로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에서가 자신을 사랑한다 생각했던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에서가 본즉, 이 본즉이 무엇이라고요? 면밀하게 집중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과 야곱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자신을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을 안 써요. 누구에게만 신경 쓰고 있죠? 야곱에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신이 보는 걸 뻔히 아는데 나를 그동안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기에 바빠요. 한 번 축복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전에 나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토로했어요. 나를 위해 축복을 빌어달라고 했습니다. 축복이 웬 말입니까? 저주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봤더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축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지금 누가 피해자처럼 된 거예요? 야곱이 피해자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축복을 주는 겁니다. 부러워요. 자신은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에서가 자신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지금 에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이상적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결혼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무엇이 지금 집중해서 들렸다고요? 결혼을 누구랑 해라. 결혼을 누구랑 해라가 지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두 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상태인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혼을 왜 합니까? 부모님의 환심을 살 만한 결혼을 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결혼이 아니라 누구의 환심이요? 부모님이 인정할 만한 결혼,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다는 것이죠. 분명해서는 인간적으로 부모님에게 예를 갖추는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는 지속적으로 신임을 받아왔고 지속적으로 칭찬을 받아온 터라 에서는 아버지를 고려했어요. 그래서 심중에 아버지를 기뻐하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에서는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것밖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시작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지금 축복을 못 받은 이유는 무엇이죠? 나는 인간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택하심이 아니었고 나는 철저할 정도로 인본주의적으로 이삭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지금 이 와중에도 인간적인 감정을 품다 보니까 이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사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축복한 야곱에게 있어 인간의 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죠. 밧단아람으로 가는 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근데 지금 에서는 밧단아람으로 갈 수가 없죠. 야곱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따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결혼밖에 따올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나도 야곱처럼 해야지.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니라 밧단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딸과 같이 우리의 친족의 딸과 결혼을 해야, 그래야 지금 아버지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야.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라고 여긴 거예요. 지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까지는 야곱을 죽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도피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죽이거나 해코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식으로서의 사랑을 받고 그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마음먹은 에서가 내린 결론이 바로 새로운 결혼인 것입니다. 왜 새로운지 이제 아시겠죠? 이전 결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결혼을 다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에서의 새로운 결혼은 이미 불보듯 뻔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가정을 이미 이룬 상태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났냐면, 한번 고백하실게요. 37년. 에서 결혼한 지 몇 년 지났다고요? 37년 됐습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37년간 나랑 잘 살아왔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에서는 아내 위주로 살았을까요? 부모님 위주로 살았을까요? 예, 잘 살아왔어요. 두 아내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잘 살아왔습니다. 37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세장가 가야겠다. 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좀 줘야겠어. 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지금 실소가 나오시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이미 에서는 가정을 이룬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해족속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두 명의 아내와 37년을 지냈기 때문에 이미 에서는 아내들과 어느 정도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애틋한 인간의 정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 나이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77세. 에서의 나이 77세입니다, 지금. 77세가 된 에서가 이제 와서 두 아내에 대한 사랑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이 37년이랑 같이 살아온 이 신이를 저버린 채 단지 하나, 아버지 이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새로운 결혼을 가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 선택한 이 에서의 새 결혼이라는 것은 오히려 부모님에게 또 다른 근심과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자, 분명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에서와 같은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에서는 지금 나이가 몇 세라고요? 77세입니다.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갓난아기도 아니에요.
질풍노도의 시기,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청소년 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두 가정이네요. 예, 어쨌든 가장이죠. 가장입니다. 가정을 일구고 채워나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장에게 있죠. 가장에게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비록 잘못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이룬 과정을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떠났어요. 근데 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야곱에게 명한 거 보니까 지금 내가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먼저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버지가 인정할 만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는 가장이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족의 일원들을 챙기고 보호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님이 줄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정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였다. 사실은 제가 지금 좋게 표현한 거지만 결국 지금 그 두 가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팽하는 거죠. 팽하는 거죠. 지금 매우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서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 스스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홀히 하는 자는 또 다른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소홀하게 됩니다. 결국 소홀히 하는 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당연함이 아니라 소중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없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지금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예비된 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란 유언합니다.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주어졌지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이 나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간구해봤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기껏 주신 거에 대한 소홀히 여기는 에서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봐주셨어요. 태어났을 때는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야곱이 사야 될 정도로 누구에게 있다고 다 착각을 했어요? 에서에게. 그럼 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에서의 모습은 무엇이었다고요? 소홀히 여기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뺏긴 후에도 또 어떤 모습이 보여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회개하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지 않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축복에 대한 원망과 의구심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이 부정적인 마음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무엇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없는지, 이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는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의 실수에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수 괜찮습니다. 실패 괜찮아요. 하지만 그 순간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근데 결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실수는 내 탓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실수와 실패는 내 탓이다. 나의 것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에서는 본인의 실수, 그리고 본인은 지금 실패라고 여기겠죠. 왜요?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잘못을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게도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긴 것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나의 아내들. 내 아내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홀히 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저 여자들 때문에. 자, 이삭과 리브가가
그 여자들과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누가 선택했죠? 본인이 선택했어요.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어리석은 자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축복이 눈앞에 있어도 축복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인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앞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죠? 축복이 눈앞에 있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금 이 문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문제 뒤에 축복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명제를 걷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문제거리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문제거리. 근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누구를 배제한다는 겁니까? 나를 배제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 상태는 보지 않고 계속 다른 데서 원인을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 것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그 문제 뒤에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그래서 1차적인 원인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안 좋은 마음이 원인이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경홀히 여겼던, 결국 그것은 누구를 소홀히 여긴 겁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불신앙이 그리고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내 눈에 그릇되게 보이는,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만을 탓하게 되고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나에게 허락된 축복은 오히려 훨훨 날아가 버리고 오늘 에서와 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문제 앞에 내가 회개하면 문제 뒤에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서 원인을 찾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을 보면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또 봤죠. 자, 에서는 지금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죠? 지금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있죠. 아내에 대해. 누구 때문에 지금 축복을 못 받은 겁니까? 지금 야곱에 대한 미움을 좀 버리고 정확히는 묻어둔 거죠. 묻어두고 아버지의 환심을 사야겠다고 했더니 누가 걸림돌이었어요? 아내들이 걸림돌입니다. 근데 또 봤어요. 또 봤더니 지금 고백이 또 뭐예요? 가나안 사람 딸들이 누굽니까? 자기 아내죠. 또 아내예요. 또 핑계예요. 또 핑계 지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금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다, 그러니까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정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걸 원어로 보시잖아요. 나쁜, 사악한, 악이 있는, 잘못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원어로 보시잖아요. 에서의 아내인 이 가나안 해쪽 속의 여인들이 아버지 이삭에게 단순히 기쁨을 주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사악하고 매우 불효막심한 여인들이었음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에서의 아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매우 사악하고 매우 불효막심한 여인들. 그 한국어로 뭐가 있었는데 이런 악처. 예. 죄송해요. 순간 그 악자가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원어만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순간 악처입니다. 악처. 히브리어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경험해 보니까 좋은 건 기억 안 나고 막 사탐, 쿠치 이런 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일부러 뺐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네. 이상하게 나쁜 것만 기억 잘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게 뭐라고요? 악처란 겁니다. 악처. 또 악처만 기억하신 건 아니죠. 지금 마음 상태를 살피려 했는데 나의 악처는 누구인가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마음 상태가, 오늘의 포커스는 뭐가 중요하다고 따라 하실게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 악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중요해요. 자, 맞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인 두 며느리예요. 두 며느리는 지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시부모와 신앙적인 갈등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행동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에서는 지금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했으니까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어요.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아내가 문제입니까? 그 아내랑 결혼한 내가 문제입니까? 에서가 문제죠. 지금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믿음 있는 자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에서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약할 수 있고 자녀가 연약할 수 있고 부모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정죄하거나 원망의 용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에요. 자, 지금 이 두 아내와 시부모하고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갈등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왜 고백 안 하는지 아세요? 내 짐이거든요. 지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갈등 해결은 두 아내에게 에서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두 아내에게 에서가 한번 고백하실게요. 신앙적인 모범. 예, 에서가 먼저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인 그 후에 믿음의 길로 인도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주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에는 당연히 구원의 축복이 있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고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그 신앙적인 모범을 보인 상태에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먼저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에서는 신앙적인 본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방관자입니다. 지금 두 아내와 어머니 아버지와의 갈등을 지금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언제까지요? 77세가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거예요. 지금 왜냐? 장자권 소홀히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소홀히 여겼죠. 지금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조차도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에서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대로만 계속 감정적으로 계속 현실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가 빠져 있죠? 신앙이 빠져 있어요. 계속 신앙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아내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부모님과 자신의 아내들의 신앙적 갈등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마음에 근심을 준 아내 원인 누구에게 있는 거죠?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다고요? 아내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일 때 그냥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자 지금 이 에서의 두 아내 원어적으로는 무엇이라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로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악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 사악하고 불효막심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어쨌든 허락하신 겁니까? 에서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뭐 악처와 같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영혼들이 매우 사악하고 매우 불효막심하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반응이 안 오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철저할 정도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가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에서가 새로운 결혼을 하는 것은 지금 에서는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에서는 소홀히 여기고 무엇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앞서서 에서는 누구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 왜입니까? 부모의 축복이라는 이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축복을 누가 받죠? 에서가 받죠. 그러니까 내 축복을 위해서 누굴 희생하고 있는 겁니까? 가족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진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은 형이고 이미 14년 전에 몇 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37세의 일기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지금 137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이 그때 죽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 그렇게 아둔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면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151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에서의 악함을 또 드러내주는 문장이에요. 지금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맞이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단어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그냥 결혼했더라 이렇게 생각되시죠? 예, 아내로 이렇게 맞이했다, 결혼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결혼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시면 굉장히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육체적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의미가 바로 이 맞이하였더라입니다. 한글 맞이하였다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아까 악처 바로 나온 거 보셨잖아요. 네. 주로 이 표현이 언제 쓰이냐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강간, 동성연애, 이방인과의 결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하는 중혼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저 맞이하였더라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면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할 뻔했을 때, 롯의 딸들이 소돔 사람들과 정혼했을 때, 히위 족속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했을 때 모두 다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건과 유사하게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소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범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부정된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자, 결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진실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고 창조 질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거나 변형된 어떤 형태의 혼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에 불과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혼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니 저주받은 혼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에서는 2명의 이방 여인과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가정 탓, 아내 탓,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지금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중혼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범죄하듯이 중혼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한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서의 행동은 오직 신앙 안에서 결혼하기를 바랬던 부모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로서 그 언약을, 약속의 자녀로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자 한 그의 자손 역시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에서의 새로운 결혼은 그가 이미 가나안 여인 2명과 결혼해서 저지른 일부 일처 결혼 제도를 파괴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이미 아내가 있는 남성이 다른 여인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음죄까지 더해버렸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무엇을 더했다고요? 죄를 더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 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에서의 동기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아니요, 에서의 동기 죄송하죠. 얼마나 선합니까? 지금 야곱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뭐 하고자 했죠?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길 원했어요. 자신의 아내들 때문에 부모님이 속 썩였어요. 지금 누구 편 든 겁니까? 아내 편 들었습니까? 부모님 편 들었습니까? 지금 부모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드디어.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이 또 다른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적인 방법들이 자꾸 나오니까. 인간적인 언행들이 나오니까. 죄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죄를 품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로는 그 열매 맺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죄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굳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 마음이 지금 거리낌이 있다, 내 마음이 지금 뭔가 불편하다고 여겨지면 그 즉시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 또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 지금 이렇게 에서와 같이 누구 핑계 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리낌 있는 마음을 보호하고자, 또는 그 거리낌 있는 마음을 모른 척하거나 누구에게 핑계를 대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내 지금 눈앞에 문제가 있다는 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저함이 있어요. 거리낌이 있어요. 불편해요. 거북해요. 바로 그 순간이, 저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초청을 하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거북하고 지금 껄끄럽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께서 빨리 너 회개해. 그게 껄끄러운 상황이 아닌데 왜 껄끄럽겠어? 너의 지금 행동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너의 생각 중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너가 지금 무언가 나와의 관계에서 소홀히 여겼던 그 영역이 지금 문제가 된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단이 이제 개입한 거죠.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에요. 그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것은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야 돼요. 왜 지금 이것이 문제인지를 알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디서 삼았어요? 이방 여인 때문이라 삼았어요. 나를 교묘하게 빼버렸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나를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나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전부를 차지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의 전부인 것입니다.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남 탓을 했죠. 에서는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뒤늦게 후회함으로 다시 이스마엘 딸과 결혼했어요. 자신이 한 결혼에서 후회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근데 후회해서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이렇게 후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실수에 대해서도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이때에도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야곱에게 넘어간 축복을 되돌이키고자 했지만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왜입니까? 뉘우치고 후회만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에서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회개의 길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 에서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적인 거, 내가 중심됐기 때문에 에서는 도저히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헬라 원어에서 여기서의 회개할 게에서 회개는 무엇이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음을 바꾸라. 무엇이라고요? 이 회개가?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서 뭘 선포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판 자체가 문제인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며 세상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해서는 불신앙하는 그릇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그 마음을 버리고 내가 중심됐던 그 마음을 버리고 자꾸 인간적으로만 무엇이 결과물이 있길 바라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을 먼저 시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필요성이 에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절단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개선,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지금 에서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인간적인 어떤 결과물만을 추구해서 그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도와 마음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외부 탓을 하거나 나를 제외한 누군가 다른 탓을 하거나 일회성의 거짓 눈물은 우리 마음판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삶 가운데 변화되어 있는 환경 변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만 변화되면 다른 게 일사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만 아이고, 이런 순적한 영혼들. 전 여기다 뭐라 썼냐면 아멘이 안 나와도 굴하지 말고 이게 우렁차게 선포해라. 지금 여기다 써놨거든요. 감사해요. 인정하는 것이 가장 최급선무입니다. 지금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은 언제 은혜 받고 언제 변화되냐, 이거보다 지금 급선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미 변화됩니다. 맞아요. 누구만 변화되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만 지키면.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사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최대의 걸림돌은 우리가 되게 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빼고 싶으신 거예요.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붙여준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희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쓴뿌리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에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 것을 이루려 노력했다고, 나는 이렇게 희생했다고 헌신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만약에 그 마음에서부터 스스로의 죄악만을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자, 무엇만을 인정하라고요? 나의 죄악만을. 무엇을 해도 오늘 에서처럼 근심거리 외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리낌, 거북함, 부담스러움,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까지도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죠? 그것이 회개의 초청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요 기회입니다. 그러니 바랍고 낫기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히 했던 영역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불신앙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는 은혜에서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시사
정결하고도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나의 마음을 통해 축복이 흘러갑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 이 축복의 통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